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부른 거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저기 이 젖먹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그건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를 부르는 거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상당히 성숙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 육체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성령의 신령한 성령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육체의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6장 전체에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이 그렇잖아요. 앞부분에는 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아주 끊임없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아주 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졌느냐?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룬 게 뭐냐 하면, 진리를 드러내고 나니까 그 진리에 비추어서 잘못한 사람들이 그냥 어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드러난다. 이게 무슨 범죄한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범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어떤 그 무리들과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그 유혹을 붙잡고 거기서 간신히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을 지탱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범죄한 일, 무슨 범죄한 일,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섞어보면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죄였네? 이게 내가 범죄한 거네? 이런 거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늘 그 죄의식,
거기에 쫓김을 받으며 살 거예요. 아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념 외에 아니면 그 죄를 거듭거듭 저지르면서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런 죄책감도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지중에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에 흠칫 놀래요. 정말 놀란다고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그런 죄 저지른 거,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는 신령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지를 때 내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연약함이 핑계되지 않아요. 내가 약해서 저지른 죄라고 해서 죄가 사면되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지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우발적으로 나의 약함 때문에 또 내가 부지중에 그런 죄를 진 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각을 할 거예요. 놀라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구나. 막 그러면서 슬픈 마음이 들고 당혹하고 그 다음에 그 놀란 가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그 사람을 다루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러한 그런 죄가 드러났거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신해야 되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혹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첫 번째 걸음이에요.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용서의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 용납해 줘야 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우리가 용납하자는 건 아니에요.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심각하게 다루어 가는 것은 그건 신령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령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술수고 마귀의 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너는 신령한 사람이야. 너는
신령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야. 이걸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백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야 돼.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저지른 죄는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이런 손해를 가져왔어. 그 손해 갚아주면 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금 주면 돼. 그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세상은. 거룩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는 그럴 수 없어요. 죄가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온종을 쏟아준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건 따뜻한 온정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건 숨길 수도 없는 거다. 그건 덮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는 거다. 자백하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심어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서 다 드러내놓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 아는 문제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저지른 그런 죄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또 죄를 고백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창피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잡아준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신령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길 수 있으니 너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서 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네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네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뭐 등등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바로 잡아줘야 되는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 바로 잡아줄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분명하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에는 가르치면 안 돼. 이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온유하지 못한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유한 심정이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 거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어떤 때는 너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 그건 온유한 심정이 아니에요. 그건 온유한 심정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한 심정으로 이 사람을 다룰 때에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피라. 그 사람이 저지른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함 속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동시에 나 자신도 살펴보아서 나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나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언제든지 내가 그 죄된 상황에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약해져서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펴서 혹 나도 이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건 그냥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신령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 이게 제1 원리예요. 신령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가고 그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그런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바로 잡아서 이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신령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죄는 철저하게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나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연약해지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신령한 이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신령함을 지켜가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령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살필 줄도 알고 죄는 죄로 사람은 사람으로 구분하되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며 온유한 심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멋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